자녀를 보는 눈길이요. 뜨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과 네, 한 가지인데요. 네, 이 시각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 얼짱각이라는 게 있어요. 각도를 살짝 10도에서 30도까지 올리고 사진을 눈보다 더 높게 여기 사진기를 찍어야만이 이 얼짱각이라고 하죠. 이게 각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짱각입니다. 얼짱각. 네? 사진 그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사람은 이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그 시각은요, 예수님 시각이에요. 예수님 시각.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이 강이 엄청 넓다고 하잖아요. 아마존 밀림. 네?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엄청 넓습니다. 그거 다 둘러보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행하다가 한쪽의 구석에서 보고 나서 다 봤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죠. 힘드니까. 그건 다 본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강을 다 보려면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다 보이죠. 만환경을 봐서라도 아마존 유역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구조로 됐으면 이걸 살피려면 높은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66권 굉장히 넓은 밀림과 같고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한 성경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거기 하나만 보고 성경을 전부 다 요나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이걸 갖다가 밀림에 가서 나무 하나 보고 다 봤다 해서 나무 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성경도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오늘 그 본문에 들어가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33절. 우리가 밝으려면 빛을 밝아야 된다.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온 몸의 등불과도 같다. 이 눈은 신체적인 눈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거는 영적인 눈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요, 연극으로 설명하자면 연극 무대를 할 때 하이라이트가 있죠.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조명을 비추는데 주인공한테만 빛을 비치죠. 이걸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주인공한테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하이라이트고 이 메시지의 핵심, 그럴 때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죠. 그럼 성경에서 어디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쳤을까? 이 성경을 연극이라고 했을 때 66권이 다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비치셨나? 그거는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셨어요. 그게 성경의 스포트라이트예요. 성령님의 스포트라이트.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 언덕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이벤트, 하나님의 이벤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야 돼요. 응? 이걸 가른 각도라고 보는데, 가른 각? 이걸로, 이 시각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이 가른 각이라는 각도로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해석이 천차만별, 다 자기 해석 나오고 문자적 해석 나와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 직역이라고 하죠. 직역 많이 합니다. 직역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구약을 바라보는데 구약을 문자적에서 직역 열심히 했더니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게 바리새인 각도 해석입니다. 발언각. 그 각도로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은 뭔가? 예수님의 시각은요, 전체 성경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모른다면 아마존 여행했는데 한 나무만 보고 온 그런 기억이라는 거죠. 밀림을 봐야죠. 밀림은 언덕을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쳐다봐야 성경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 보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골고다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쳐다봐야 보여요. 그게 해석이 그래 바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창세기에 꽂혀서 창세기가 창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창조가 중요해. 창조가 전부야. 나무 한 그루 보고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성경 다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꽂히면 문자 해석에서 거기서 이거 하나님 말씀 중요한 말씀이야.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아요. 동일한 시각인데 인간을 다 구원하겠다는 시각입니다. 어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셨다는 거예요. 거기 조명을 보시야만이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빛은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치셨다는 얘기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빛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빛이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빛을 비친 자들은 받아들여서 환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그런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 비쳐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져요. 완전해진다는 36절 말씀.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두 번째 시각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었어요? 이 성경. 지금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각인데 율법을 정확히 실천하면서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삶의 실천. 그래서 문자 해석을 강조해요.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문자적 해석에 집중해서 연구해서 여기까지 하는 것은 지킨 거고 여기까지 하는 것은 안 지킨 거야. 규정을 세밀하게 해놨어요. 안식일에는 몇步까지 걸어가면 이건 여행이야. 더 걸어가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돼. 밥도 하지 마. 밥은 취사행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해놓은 거 먹어.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냥 병자들을 치료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그 근본 뜻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인간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뜻을 모른다. 너희가 문자 해석에 취해서 근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열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영적 시각을 갖기를 원하셨어. 예수님은. 그러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은 없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 시각이에요. 28장에 뭐가 나와 있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시각이에요. 사자성어로 순복불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과응보. 잘한 자는 복을 받고 못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 하는 행동에 따라서